복된 7월 둘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의 주님,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지만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에 한없는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데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로 수도권의 급속한 확진자의 증가세로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모든 부족과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간구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날
주시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란 은혜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과 또 삶의 터전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놀라운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자라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빛과 온전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지혜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체력 도하여 주시고 굳건한 의지 도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 고3의 힘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간직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몸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지체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여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의논할 때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으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깊은 성장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구원하는 국내외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음속에 답답하고 마음속에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느끈히 감당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크신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에 서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는 관계로 1부 설교는 제가 하고 2부 설교는 죽전영락교회 이만희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수도권에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에는 4단계로 상향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25일까지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다음 주, 그 다음 주 18일, 25일 두 번에 걸쳐서는 일부 영상 촬영 예배를 드리고 2부는 일부의 영상 촬영한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14일, 21일 수요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일부 예배 후 10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공동예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위임 목사 청원 및 임직자 선거입니다. 이번 주 원래 수요 찬양 콘서트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와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수요 찬양 콘서트를 8월 11일 수요일로 연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8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 HMU 찬양팀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조화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드린 예물을 온전히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힘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느끈히 감당케 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함으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7월 둘째 주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저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유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생김새도 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성품이나 품성도 다 다릅니다. 물론 심리학에서는 그런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라 하더라도 겉은 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 저마다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 신앙의 중심은 어떠할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공동체,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다양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힘든 순간과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파도를 잘 타고 넘어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전쟁 영화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안의 내용은 스파르타 300명의 사람과 페르시아의 왕 그세르크스의 100만 대군이 싸움을 하는 그 전쟁 영화입니다. 사실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100만 명 대 300명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승패에 있어서는 이 페르시아가 이겼지만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냥 아예 상대도 안 되는 이 300명의 사람들이 그 100만 명의 대군들과 싸우는 그 결의와 결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결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적인 삶이어야 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동사적인 삶,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그저 유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동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적 결단입니다. 사람들은 지정의, 지적인 영역, 그리고 정적인 감성적인 영역,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이 의지적인 결단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승패를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리더급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중요한 질문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결단을 하고 선택할 때 의지적인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조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결의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인데 이 결단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는 함께 결단하는 공동체입니다. 결단을 할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결단할 때 거기에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결단하고 한 마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가장 촉구하는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입니다. 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부분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결의와 결단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주님만 섬기는 이 한결같은 결단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보다 때로는 두 마음으로, 때로는 타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또 내일부터 4단계가 올라가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좀 좋아지려니 기대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어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작년부터 이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설교 말씀 때마다 늘 강조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결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가슴 아파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이기에 우리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한 교회,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기에 우리는 교회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 주님과 다름이 아니라, 엔드가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주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관심의 초점이 주님께만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한번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딱 그 한 사람만 보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만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모든 마음은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그 안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는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교회가 힘이 약화되었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핵심인 주님만을 섬기는 것, 주님만을 바라는 것,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알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삶은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든 관심은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집약적으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일도 많습니다.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실한 결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핵심 비결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결단을 하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저는 우리 주 은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결의와 결단을 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 우리 공동체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원리의 비결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새롭게 풀어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막혀진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의 결의와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힘있고 공동체가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없고 흩어져 있고 그러면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단할 수 있는 그 의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 원리인데요. 신앙 공동체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과 결의를 할 때 이것이 내가 잘한 것인가? 이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기억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에는 굉장한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억은 선택적 기억을 우리는 절대적 기억이라고 믿는 오류가 기억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실 지나간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기억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체적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의와 결단을 가지며 나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정확하게 기억해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에서 일기나 글을 쓰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이 글을 써놓으면 언제 도움이 되냐 하면 우리가 머리로 가물가물 할 때 써놓았던 그 기록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과 마음이 생생하게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의 제목들도 적고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적 기억, 그리고 부분적 기억, 파편적 기억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기록에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결의 있는 결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지난 광야의 시간 그리고 가나안 점령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적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의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삶에서 뒤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들었던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 유학 생활 중에 몸이 안 좋아서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 그동안 내가 준비하고 그동안 미래에 대해서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제가 서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몸의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보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적으로도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여파로 감당해야 될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가 지나고 나서 그 시간들을 다시 돌이켜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는 그냥 내가 견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크신 팔로 보호하여 주셨구나. 그 거센 풍파 안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친히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그 당시의 어려움의 시간들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 때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결의와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기 위해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 삶에 날마다 새로운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 사람들이 가장 위기의 순간은 마음이 해해질 때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결의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결단하는 공동체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시간들을 한 번씩 제가 여러분과 나눌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렸던 것을 회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나간 시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걷게 할 때 그 광야길을 걷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수 이 40년은 숫자적으로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연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으로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 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답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즘 사실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 젊은 이 신학생들은 개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기를 꺼리는 그러한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린 새로운 믿음의 결의와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소망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해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무너지면 어떨까 두려워하는 이야기들을 듣지만 저는 반대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이 명확하게 확인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이 집약되어져서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깊이 있는 성장,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그리고 환경에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돌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 은혜 공동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으로 힘있게 달려나가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자로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한 분 한 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귀한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10장입니다. 우리 1절, 3절만 합시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인애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만 깨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 섬길 자를 택하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단호한 결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결단하겠느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던진 그 질문처럼 주님,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주님과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환경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생활도 때로는 견고하게 서지 못한 주님 앞에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 앞에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던져봅니다. 주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앞으로도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저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적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상황에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 앞에 의지적인 온전한 결단을 통해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넘기 어려운 큰 장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단호한 결의를 통해 그러한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서만 붙들림 받은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간증으로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믿음의 단호한 결단을 통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여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굳건하게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매 순간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